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병이어 표적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병이어가 무슨 말이죠? 네? 물고기 5마리하고 예. 오병이라는, 오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고요. 병이란 한자어로 떡이라는 말입니다. 떡. 이는 그럼 뭐겠어요? 2마리. 야, 이정근 집사님 2마리라고 금방 그러셨어요. 그럼 뭐가 2마리죠? 어는 뭐예요? 물고기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표적, 바로 오늘 이 사건의 스토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안드레의 말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기적을 일으켜내고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질 않네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요? 5,000명을 먹였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 그런데 이런 일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인지 어떨인지.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표적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해서 이 복음서 4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사건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격을 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예수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이 표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이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을, 이제 이 기적을 일으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대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시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나가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보면은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맙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떠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떠나니까 너무 예수님께서도 안타깝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6장 67절에 보면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하고 12명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이 다 갔다는 거예요. 몇 명이 갔을까요?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2명이 남았는데 그 12명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고 그러느냐? 이 사건이 바로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정녕 남은 사람들 12명의 예수님 제자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누가 기적을 일으켜낸다 그러면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서 떠나겠어요? 아니,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사고가 나면 차들이 다 밀립니다. 왜 밀리겠어요? 그거 구경하느라고 차들이 천천히 가요. 조그마한 사건을 봐도 구경하느라고 그렇게 있는데 이런 위대한 어떤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무서운 가르침이에요. 바로 6장의 사건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6장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 이적, 기사 이런 말로서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말씀을 표적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했다는 이런 말을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그 특별한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표적이란 사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모든 기적들은 다 표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인판을 봅니다. 사인을 보면은 목적지, 가고 싶은 목적지도 나오고 경유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리가 얼마나 남았다는 것도 나오고 때로는 뭐 어디서 갈라진다는 이런 사인도 나옵니다. 사인은 바로 목적지를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예수님의 이 기적도 오늘은 바로 그러한 사인,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신가? 해결자가 누군가? 공급자이자 해결자가 누군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의 문제와 필요의 가장 핵심적인 공급자이고 해결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표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표적 이 배경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1절에 보니까 그 장소가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건 어디에서 어디를 가셨는가? 성경은 복음서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건너편 쪽에 북쪽 건너편인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 광야 지역, 광야 이 넓은 이 평야 지역으로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호수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갈릴리가 어떤, 성경에 보면 갈릴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갈릴리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갈릴리 바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갈릴리는 바다인가요? 근데 어떤 성경 갈릴리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것은 갈릴리 바다라고 쓰여 있고 어떤 것은 갈릴리 호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나 마태나 마가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수가 너무 넓어가지고 바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요. 누가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정확하게 그게 무슨 바다냐 호수지. 그래서 누가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시한다고? 호수라고. 그럼 호수가 맞습니까? 바다가 맞습니까? 아니, 호수는 어떻고 바다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성경에는 나누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는 호수하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그러면 호수는 우리는 작은 연못 정도로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베데스다 연못하고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 호수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2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한 10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 이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죠. 그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은 2800m가 넘는 만년설이 항상 있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시작되어 가지고 북쪽에서 조금 내려오다가 생긴 곳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똑바로 내려가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요단강이라는 거죠. 그 요단강의 제일 끝이 뭐죠? 사해라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사해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 동쪽 편, 서쪽 편,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갈릴리 이 호수는 온통 산으로 둘려 있습니다. 갈릴리 동쪽 편에는 산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높이가 1200m,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산이 있고 서쪽에는 600m 정도의 산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산에 있으면은 백두산처럼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천정, 그런 것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양쪽에 산은 높게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발 밑으로 해서 200m, 지하 200m에 이 호수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하로 쏙 들어가 있는 200m에 있는 곳이 호수고 양쪽 옆에는 1000m가 넘는 산들이 쌓여져 있다. 그런 아주 웅대한 호수예요. 근데 거기에는 22가지 종류의 지금 고기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지역은 유대 지방이라고 그러고 북쪽 지방은 갈릴리 지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사는 농업인이거나 아니면은 이 고기를 잡는 수산물 얻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이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북쪽에는 넣으면 고기반 물반 뭐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은 소장농으로 전부 다 조그마한 밭대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또는 어부를 합니다. 잘 벌고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너무 빈곤하게 살아요. 아주 천하게 살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유한 이 지주들이 엘리트들이 땅을 뺏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법이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뺏기나 해요.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들은 뺏겨요. 근데 뺏겨서 열심히 그래도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세금이 물려집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 헤롯 왕의 그 권세를 입고서 말이죠. 로마의 세금을 걷기 위해 가지고 이 세리들이 아주 폭리를 취합니다. 엄청나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뺏기고 작은 수입에서 세금까지 뺏기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인데, 이 갈릴리 바다를 오늘 1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바다와 디베랴 바다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요?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구약 시대에는 게네사렛 바다라고 불렀어요. 게네사렛이라고. 북서쪽에 보면은 아주 구석에 평야가 하나 있는데 그 평야가 게네사렛 평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게네사렛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또는 긴네렛이라고 불렀어요. 긴네렛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악기 하프 있죠. 하프를 긴네렛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긴네렛 바다라고 호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디베랴 바다라는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왜 디베랴 바다가 되었는가 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 왕이었죠. 그 사람이 AD 20년경에 헤롯이죠. 로마의 왕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칭송을 해보려고 이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아주 좋은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 신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말은 디베랴가 됐고, 디베랴라는 동네가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 공식적인 문서에는 이 갈릴리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부르게 되냐면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 갈릴리 바다 인근에는 여러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이 있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마리아인데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게 있고,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고, 또 이 티베리아라고 하는 이런 동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릴리 이 지역의 사람들,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남쪽의 유대 지방 예루살렘 지방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 화제가 뭔가 하면은 율법이 어떻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성전이 어떻고 굉장히 고상합니다. 수준이 높아요. 유대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딱 하나예요. 먹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큰 많은 무리들이, 그 먹고 살기 힘든 갈릴리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군중들을 피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아무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산으로 피하셔서 쉬시기 위해서. 너무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따라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걸 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12명과 함께 건너가지고 벳세다로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배를 탈 수가 없죠. 바닷가를 둘러가지고 장마차 9마일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 9마일 정도 거리를 걸어서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오늘 사건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그리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배가 고픈 사람들이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피하셔도 바다를 가로지르지는 못할 만큼 빙 둘러가지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행위 때문에 많은 병자를 고쳤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바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기적을 보고 따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가 6장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건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 바로 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가 지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6월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절에 보면. 그럼 한 1년 정도 시간이 많이 경과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1년 사이에 갈릴리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적들을 이 사람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가? 기적을 쫓아서 따라다니는, 마치 유랑극단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처럼 배는 고프죠. 그렇지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기슭에 앉으셨다가 자신을 보기 위해서 피했는데도 자신을 보기 위해서 쫓아오는 수천 명의 군중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어요. 그들을 보면서 야, 오늘도 기적을 행해야 되나? 이런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군중들이 쫓아오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두 가지를 생각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생각한 거지. 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고 나를 보기 위해서 9마일 이상을 걸어온 사람들이고 지금 이렇게 내 얘기를 듣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도 얻어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5천이 넘는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먹을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걱정을 하셨어요. 야,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 저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쓰고 왔는지 먹을 일인데, 왜냐하면 베세다 이 들판에서, 이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 것이냐. 돌아가다 보면 굶어서 지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 마음속에 가졌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다가 빌립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보고 5절에 보면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한번 5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빌립,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이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갖다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빌립을 꼭 집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궁금해요. 빌립은 제자들이 12명이 앉았는데 그날따라 막 잘못 걸려드는 것이. 해필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딱 가르치고, 지금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하나 지적을 해서 제가 뭘 물어보면 그 사람 잘못 걸리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12명이 앉았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빌립,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얻어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빌립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얘기를 안 하지만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빌립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12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을 찍어서 하시는 말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바로 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빌립은 다른 제자들은 가버나움 출신이기도 하는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계시고 무리들이 있는 바로 이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혹시 뭐 해결책이 있어? 제일 알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기 때문에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떤 대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먹을 걸 지금 달라고, 먹을 것을 구해보자고 이렇게 빌립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의도가 있으시죠. 당신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인가를 묻고 계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좌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성숙되고 자라나는 것을,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있는 이 사정을 알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시험을 하기 위해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절대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테스트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걸 묻는 이유는 테스트인데 그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 이건 신뢰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믿고 있다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잘하게 하려고 묻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떡을 어디서 얻겠느냐 이걸 묻는 것이 사실은 아닐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너희들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걸 묻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대답이 나옵니다. 먼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리고는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시작. 예,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에 더 부족하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좀 번역이 좀 이렇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 사람이 한 입만 먹어도, 한 조각씩만 얻어 먹어도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사가지고 그걸 갖다 바쳐도 이 사람들한테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NIV 성경을 보면은 이 200데나리온을 뭐라고 했냐면 8 months wage라고 해놨어요. 8개월치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의 크기는 어떤 정상적인 근로자가 8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쓰지 않는 돈이라는 것이. 그게 얼마 정도 됐어요? 하루에 일당을 100불로 하면은 얼마 되겠어요? 24,000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돈은 한 3천만 원 정도, 24,000불 정도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먹였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다고요? 한 조각 먹을까 말까 하다는 것이. 지금 빌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 그건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 문제 자체는 예수님한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말 발언은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 왜 꺼냈어요? 저들이 먹든지 말든지 그 얘기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보세요. 200데나리온, 3천만 원, 25,000불이 필요해요. 그것도 안 돼요. 이 얘기는 그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이게 빌립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떡을 어떻게 먹일 수 있지? 하고 묻는데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게 사랑하는 제자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드레를 보니까, 구절을 보니까 안드레는 또 조금 다르게, 안드레도 아마 12명 중에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녀보니까 한 소년이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어요.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돌아다녀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구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지금 어림잡아서 나중에 숫자가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가져와서 이게 무슨 도대체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안드레의 얘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안드레의 신앙, 이걸 가지고 와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놀리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빌립은 문제 자체의 심각해서 문제를 거부했지만 이 안드레의 얘기는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지금 자원이 이거밖에 안 된다. 우리의 자원은 이걸로 하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오버컴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야. 이건 우리의 능력의 문제,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대답은 바로 그래요. 안드레도 역시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자,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능력은 이건 초과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대답은 딱 2가지였어요. 문제 자체를 부정을 해버려요. 그런 거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또 하나는 우리는 아무리 그게 가능한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5천여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굶주린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대답하는 제자들의 말이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거의 2년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따라다녔으면 무엇을 봤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기적들을 봤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걸 봤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걸 봤잖아요. 아니, 바로 여기서 조금 떨어진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6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비밀을 하나 발견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손뼉을 탁 쳤던 게 바로 이 말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죠. 무리를 보면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어 우리가 자리에 오시는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우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제자들이 뭐라 했겠어요? 이정근 집사님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마치 그들은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자신 있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이렇게 만약 얘기했다면서 너희가 어디서 떡을 따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어림없는 소리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럴 때는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이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나오고 이러지만은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아주 친절해서 너하고 나, 우리가 지금 어디서 구하겠냐고 하면 저도 아마 이렇게 대답을 못했을 것 같은데, 만약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빼버렸어. 자기네들은 자기들만 다닌다고 생각을 했어.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예수님이 동행을 하신다는 것,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걸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걸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 불가능에 대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렇다면 가능, 불가능은 결국 그 결과는 우리의 판단대로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이 해결 방법을 묻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어려운 대답을 하고 맙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들은 지금 어쩌면 불밭에 지금 앉아있어요. 다 서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앉게 하라 이 말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 단어가. 근데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질 않아요. 서서 먹지도 않고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서 먹습니다. 한쪽 팔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앉게 해라 이 말은 좀 밥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 앉으라는 거지. 다른 성경에 보면 50명, 10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앉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앉았어요. 그렇게 앉고는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러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뭔 감사 기도를 할까요? 이 2마리, 이 5개 덩어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5,000명이 먹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는 저희의 원대로 나눠주셨죠. 그리고 배가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먹고 남은 다음에 그 남은 조각도 버리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것을 거둬와라 합니다. 거뒀더니 12강절이에요. 왜 12강절을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이 바구니를 들고 다녔어요. 이 풀잎 같은 걸 엮어서 만든 얇은 이 바구니를 들고 다녔는데 제자들이 12명도 다 자기 바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을 거두려면 무슨 바구니를 써야 되겠어요? 자기 바구니를 써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이 가서 남은 걸 다 모았더니 12명의 제자들의 바구니가 가득 찼더라는 것이에요. 남은 것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나 필요가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나 자원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께서는 그게 되지 않고 예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했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축사의 비밀이 있다. 축사를 하는 건 처음 가네. 축사를 안 하셔도 예수님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다 보니까 과학이나 이성 또는 이런 합리적인 어떤 관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분들은 그럴 거예요. 21세기 현재에서 과학이나 이성 가지고 또는 합리적 관점을 가지고 설명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이든 이성이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적의 가능성은 말이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과학이나 이성이나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그것이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런 것을 넘었을 때 일어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나 사고나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은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러나 기적을 상식으로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께 의지를 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이 너무 쉽죠. 예수님을 의지하라, 고백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우리는 그런 이적도 증거도 하기도 하고 증명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 필요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란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닥쳤어요.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 순간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이 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걸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건 설명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나 제가 사실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다는 사실 문제를 보지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예수님이 도저히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걸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나? 그런 말이 대표적인 사람.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이런 단정을 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일이 정해졌을 때 이건 너무 조그만하고 사소한 일이라서 이건 예수님한테 얘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는 것도 안 하고 맡기질 않아요. 아무리 큰 것도 예수님이 못하시질 않지만 아무리 작은 것도 예수님은 듣지 않으시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크고 많음이 아니라 작은 것, 그것이 드려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들, 여러분이 가진 시간,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12바구니를 채우고 남는 것이 이뤄질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의 첫발걸음을 예수님께 던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물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 해결책을 가지시고 지금 묻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시면서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 편안함 때문에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은 쉽고 편안하고 아니라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이 각 사람씩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밖에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얼마나 이 모든 것을 행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을 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해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적은 것은 충분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넉넉합니다. 그 적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작은 것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적은 것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충분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세군, 우리 이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인데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80이 넘게 좀 살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 땅에 살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80이 넘어 마지막 인생 거의 끝날 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생 동안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때 이 윌리엄 부스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 윌리엄 부스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윌리엄 부스가 가지고 있는 80년 동안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걸 다 채우셨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시름을, 작은 고통을, 작은 필요를, 작은 어떤 소용된 걸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무슨 문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하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합니다.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꿰뚫듯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가 결핍 가운데서 정말 아픔을 당할 때도, 실패해서 좌절에 늪을 헤맬 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도 우리의 옆에 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다시 모시게 하시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창조주의자, 전능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